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오늘 현장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분들 위해 가득히 뜨시기를 바랍니다. 열대야로 밤잠을 설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가 어제였습니다. 완연한 가을 9월의 둘째 주일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 좌우의 교우분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오늘 원래 새가족 환영식이 예정되어 있던 정지현 자매님은 그 막내 가연이가 감기여서 함께하지 못했고 다음 주는 정교인 영상 예배이기 때문에 아마 9월 22일에 새가족 환영식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반가운 처음 뵙지만 말씀을 많이 들어서 반가운 우리 김효수 장로님의 오랜 한 50년 지기 친구 되시는 전광현 집사님이 멀리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국에 오셨다가 또 새사랑교회까지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산상수훈 23번째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의 말씀이 인간관계의 핵심 원리를 말해준다면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는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의 짧은 본문이지만 이 안에는 여러 개의 대조적인 표현들이 대꾸를 이루면서 등장합니다. 그 대조적인 표현들의 대꾸를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문을 설명하는 좁은과 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길을 묘사하는 넓은과 협착한이고요. 그 외에도 멸망과 생명이란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으로 오늘 설교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표현은 각각 이 길들을 찾는 이들의 수를 가르치는 표현으로 많다와 적다입니다. 산상수훈의 그 중심 구절은 마태복음 5장 10절이고요. 그 5장 10절 안에 담겨 있는 더 나은 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더 나은 의는 우리들에게 성숙한 신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숙한 신앙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균형입니다. 산상수훈의 첫 부분인 마태복음 5장에서는 율법의 외적 준수보다 그 내면의 동기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과 간음을 금하는 10계명, 6계명, 7계명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이는 단지 행위에 대한 금령을 넘어서 그 이면의 증오와 탐심에서부터 출발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산상수훈이 순진하게 마음의 동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6장에서는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이라는 외적인 경건의 측면에서도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 6장의 결론으로서 내면의 동기와 외적 행위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황금률과 좁은 문의 비유는 또 다른 균형, 즉 함께와 홀로의 균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황금률이 네가 바라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함께를 말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말씀은 홀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어긋난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서로를 보충해주는 상보적인 개념입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이와도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으며 또한 함께하는 삶이 있기에 우리는 홀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제가 종종 인용하는 데이비드 화이트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외로움을 침구로 삼는 것은 타인을 맞이할 토대를 닦는 훈련 기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일로 인해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당락이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니어서 어렵지 않게 그 질문들에 답변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문항에서 제 글이 딱 막혀버렸습니다. 그 문항은 이런 것이었는데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쓰시오. 겸양의 말이 아니라 솔직히 제 단점에 대해서는 A4 여러 장을 빼곡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장점으로 쓸 말이 이제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거기서 자기소개서를 덮고 몇 날 며칠 나의 장점은 뭘까라고 고민한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써야 되니까요. 외로운 게 크게 힘들지 않아요 라고 썼습니다. 외로움이 크게 힘들지 않아요. 오늘날 현대사회를 꼴짓는 두 가지 기둥 같은 이념은 다름 아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입니다. 이는 정치와 경제라는 각각의 영역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이 두 이념을 통해서 숫자는, 카운팅은 그 자체로 권력이 됩니다. 선거는 다수결로 결정되고 의회는 의석이, 시장은 자본의 규모가 지배합니다. 이처럼 숫자가 권력이 된 사회에서 본문의 말씀대로 찾는 이가 적다는 것은, 찾는 이가 많다는 것은 그 길의 옳고 그름을 떠나 스스로를 정당화할 뿐 아니라 신화화하는 강력한 동인이 되지만 반대로 찾는 이가 적다는 것은 그와는 정반대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찾는 이가 적은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걷기 위해서는 외로움을 견디는 힘, 고독을 즐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은 회당과 큰 길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한자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고독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 글자의 한자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한가할 한이 될 것입니다. 한가할 한자는 모양 그대로 나무로 문을 막아서 남들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공간과 시간 속에 고독히 머물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처럼 숫자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스스로 외톨이가 되는 것을 자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도의 길, 사랑의 길, 섬김과 희생의 길은 외롭습니다. 서강대 국문학과의 명예교수이자 시인으로 더 잘 알려진 김승희가 쓴 희망이 외롭다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남들은 절망이 외롭다고 하지만 나는 희망이 더 외로운 것 같아. 믿음의 여정, 그 좁고 먼 길을 순례하는 이들일수록 함께하는 이의 많고 적음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은 실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믿음이라기보다 군중이 준 고양된 감정 속에 몰입하는 것으로 당장은 일시적인 심리적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이지 않기에 종국에는 그 허약한 실체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믿음은 스스로에게는 물론 공동체에게도 해롭기에 주님은 그 길의 끝은 멸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세기에 덴마크의 천재 철학자이자 동시에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죄렌 키에르케고르의 신앙과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신 앞에선 단독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한 절을 주의한 책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라. 사실 이는 개신교의 태동과 함께 우리 신앙의 밑절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주장한 전신자 제사장주의, 이것은 기독교를 넘어 오늘날 민주주의의 필수 불가결한 심리적 전제 조건들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놀라운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성직자는 다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평신도들이 말씀과 봉사와 같은 은사를 가졌다고 인정해준 평신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신자 제사장주의와 같은 루터의 주장은 루터가 주도한 것이라기보다 종교개혁 이전부터 이미 싹트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책을 얻을 수 있는, 평민들이 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평신도들도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신앙에 있어서도 그들 자신을 더 이상 성직자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사제와 주교에게 의존된 존재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주체적 존재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아래절인데요. 7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도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그렇게 본다면 이 15절 아래로 쭉 이어지는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참됨과 거짓됨의 기준은 단지 신앙과 인격의 진정성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신자들 일반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신뢰와 존중, 자유와 안식, 기다림과 느긋함을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지도자 자신이 아무리 신앙적으로 바르고 또 인격적으로 훌륭하더라도 자신을 포함해서 공동체 지체들이 스스로 서서 호젓하게 이 믿음의 오솔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또 우리의 공동체의 본질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와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는 결코 주님께 칭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란 단순히 소수의 교회 지도자를 가르친다기보다 공동체의 존재 방식, 공동체의 양태를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홀로와 함께가 그리고 따로와 같이가 미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존재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디트리 보네퍼가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말하는 공동체에 대한 그의 생각에 깊이 공감하면서 이 부분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보네퍼는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은총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깊은 감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로 본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공동체를 영적 공동체와 심리적 공동체로 구별을 하는데요. 영적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배하지만 심리적 공동체에서는 말씀뿐 아니라 인간의 특별한 능력, 경험, 그리고 매혹적인 기질이 교묘하게 지배력을 행사한다면서 그러한 심리적 기술과 방법은 타자를 자유인으로서가 아니라 소유하고 정복하려 든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영적 공동체에서의 사랑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듯 내가 내 사랑으로 그를 규정하고 강요하고 지배하려는 모든 시도를 깨끗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적 사랑은 타자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지 않습니다. 또한 경건과 정신을 지나치게 선동하고 부추기지 않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타자와 만납니다. 그렇게 그 타자를 말씀에 오랫동안 맡겨두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와 관계를 갖도록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영적 공동체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새사랑교회가 나와 너 사이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날을 고요히 기다리면서 서로 신뢰하며 존중하는 영적인 공동체이길 원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때로 혼자인 것 같이 느껴지는 좁고 협착한 외로운 신앙의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으며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조금씩 자라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함께함에 더 깊은 신비를 발견하면서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의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둠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좁은 길을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찾는 이가 적은 외로운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공동체와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